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도 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한 더 소멸되어 정말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며 또 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활절 마치고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불 꺼졌던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다음 예배로 인하여 다시 한번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겐 여러 가지 길이 있으되 우리에게 아버지 시냇가와 같은 길도 있었고 광야와 같은 길도 있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 우리를 저해하는 마귀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세월들이 우리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의지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여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여 성전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어둠의 그늘과 같은 이들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아버지 막을 내려가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큰 사고 나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아버지 승리의 문전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시대가 잠시 맞았던 이 아버지 역풍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다시 한번 예배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림이 날마다 진정 불처럼 다시 한번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짧지나 짧은 인생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삶에 있어 학교가 되게 하시고 공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삶에 있어 날마다 세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장성할 수 있는 그 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빼앗겼던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에 즐겨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 오늘이 아버지 주의 날이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일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나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것에 또한 사소한 것에도 심히 넘어지고 상처받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 앞에 진정 아버지 부름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오니 우리가 진정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때인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아버지 몸된 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써 앞서 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아버지 이 방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주께서 그 마음에 그 영혼에 큰 상급을 내려올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이제 아버지 하면 오히려 아버지 친정 비대는 땅에 아버지 땅이 더 굳어진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로 인한 아버지 친정 이 시대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고 장성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을 이제 아버지 누가 보호하며 누가 위로하며 누가 그것을 치료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매달리는 이 예배자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정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을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사자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배워날 때에
그 옛날 선지자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한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아버지 백성들이 믿고 보고 의지하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에게 더욱더 아버지 강건의 복을 내리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서울 신광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하나님을 정령이 체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아버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아버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이 경제와 문화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과 협력하여 큰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기적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일찍이 세워서 청지기로 조직과 재직들을 세우셨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직들을 위해 아버지 제사명 감당케 하시고 이제 아버지 삼치 우뜨렸던 날개를 활짝 펴므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올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동서사방에 흩어진 선교사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전도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생활 선교사로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을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알려올 수 있는 이 계절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로 인하여 의적됐던 아버지 성도들에게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문이 활짝 열리길 바라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왔던 우리들에게 친정 아버지 믿음이 이제 아버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귀하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오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을 그들은 실족하여 얻어먹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 까지 그것을 구하니 내 나라의 평생에 여호와의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뒤에 비비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워 목소리를 내리고 그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일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모든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원히 찾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벽에 맡기셔서 이중 나라와 오랫동안 인도하였나 나를 지켜하시나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대하실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대하실지어다. 아멘. 14절 말씀까지 모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 있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인하여 저희들이 또한 교회를 멀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도 가까이 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감을 다 아버지 하나님 씻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깨 하셔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은 어디로되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시편 7편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렇게 정말 어떤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완화가 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어떤 1부, 2부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겪었어야 될 마음고생이나 육체적인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정말 어떤 크든 작든지 간에 이와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두려움은 스스로를 조심하게 하고 위험을 미리 방지해 줍니다마는, 그러나 까닭 모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헬라어로는 포비아라고 하는데, 이 포비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75가지나 있다라고 이렇게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비아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와 저딴 있는 이상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질병이 바로 이 포비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와 같이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죽은 군인보다는 사랑하는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리고 또한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수가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마음의 병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에든버러 대학의 심리학자인 칼 스테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런던에서 정신건강협회에 연설을 할 때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이렇게 그는 힘을 주어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비아 중에서 75개나 되는 그런 포비아 중에 가장 큰 것은 몇 가지로 열거했는데, 첫째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며,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와 같이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큰 상처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쓸데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우리가 몰아내야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27편은 인간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7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을 1절부터 14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여러분의 정말 마음의 평안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체험을 통해 확신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딴 대적들이 나를 해치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힘이 되시며 빛과 소금이 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이 결국에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모든 불안감을 씻어낼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전인격적인 체험의 신앙이지 남의 얘기를 듣고 가지는 인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 근거한 머리로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 가슴으로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주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확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슴으로 믿는 신앙, 체험을 통해 가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YMCA 지도자이며 초대 세계교회협의회 명예회장이었던 이 존 매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 시절에 신앙의 해이를 느끼고 한참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단 말인가?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신단 말인가? 이런 이와 같은 의심을 가지고 그런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단 상담도 해보고, 아니면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에 관한 책을 43권이나 사다가 정독을 하면서 그것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상담을 통해서도 마음이 시원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43권이나 되는 책을 정독하면서도 거기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뭐냐? 모든 책을 다 집어치고 내가 하나님께 그러면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그는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는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살아계심을 전하는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 없는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에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큰 시련이 오면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시련 앞에서도 확고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이는 여러분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다릅니까?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전쟁에 이겼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또 하나 이사야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고한 신앙만 가지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바이러스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로 인하여 우울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이 코로나 우울감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호까지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울감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대적이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따라하면 나를 실족해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면서 1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여러분 체험하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해이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오늘 본문 27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이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여러분 올 안에 올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이걸 예언했습니다. 2000년도 뭐예요? 구약시대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여러분 벌써 여러분 뭐 몇천 년 전에 이걸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여러분 또한 일어나서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해하게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항우대장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심지어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의 시브리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의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들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기도로 극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까이것 코로나 우리가 기도하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 또한 의사들도 절망적인 환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환자들을 대할 때 전문의와 그 다음에 심리학자와 성직자가 동시에 치료하는 홀리스틱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전인 치료 학문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구에서는 여러분 환자를 치료할 때 단지 의사가 의술로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를 통해서 또한 성직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병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과학적인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로 사면 초가에 몰려있을 때일수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패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짱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용감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전투에서 뒤로 물러설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전투를 앞에 두고는 마음의 두려움이 와가지고는 정말 어떤 작전에 나가지를 못하고 머뭇하며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군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군목께 사정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자 군목이 거기서 기도해 주고 난 다음 기도문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로 가도 어디 있든지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오 하고 기도를 써주었어요. 기도문을 들고 자기 막사로 돌아온 이 패튼 장군은 철모를 벗어놓고 그리고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그 군목이 써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 마음에 불이 임하면서 정말 어떤 두 주먹을 불끈 쥘 수 있는 그런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막 용기 백배해서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두려움,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불안함,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우울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중 어느 날 밤에 낯선 사람이 당시 유명한 봉사였던 헨리 비처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밤이었기 때문에 이 비처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봤더니 목사님을 찾아온 사람은 그냥 마구라를 가지고 눈까지 다 눈밑까지 얼굴을 다 가리고는 그리고는 서서 이 사모님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 물어도 자기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 그러면서 그래요 비처 목사님만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비처 목사님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사모님이 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두고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마구라를 가지고 얼굴을 딱 가리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생명이 위협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러나 비처 목사님은 사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서재로 들어와서 왜 나를 찾아왔느냐 물으니까 그분이 여러분 목사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비청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목사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얼굴도 가려서 얼굴도 모르겠고 자기 그 이름도 밝히지 않으니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사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이 그 밤에 무엇 때문에 비청 목사님을 찾아갔느냐? 그도 역시 여러분 또한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기도해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이 비청 목사님을 찾아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마음의 용기를 얻어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코로나19 뭘로 여러분 극복했어요? 밖에 안 나가고 혼자서 집에만 있다고 극복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었던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원자 폭탄보다도 더 강하고 기도의 힘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힘보다도 위대하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연결시켜주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원자 폭탄보다도 강하고 핵무기보다도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힘보다도 기도의 힘은 위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수단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과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는 능력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39편 7편에서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뭘 바라고 뭘 소망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밖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소망을 에스페레라고 하는데 이 에스페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다린다, 바라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소망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밝은 내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오늘의 답답함도 오늘의 어두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담대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할 수도 있으며 견고할 수도 있고 요동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겠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그것은 오직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겠다라고 이와 같이 거듭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그리고 나의 권능이시고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모든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이, 내 무슨 지혜에, 내 어떤 지식에, 내 실력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들이 예를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이와 같은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절반이 죽었으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나라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은 희생자를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잃었던 땅을 다시 찾고 세계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중동에서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처참하게 파탄된 유대민족을 여러분 재기시켰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뒀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들어서 열강과 여러분께 겨룰 수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냥 무슨 뭐 옛날 얘기 속에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내 능력이, 내 실력이, 내 기술이 몇 프로 지나된다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날지라도 이걸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그루이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병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가시철조망병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이 가시철조망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병이냐? 여러분, 포로들을 잡아다 가시철조망으로 사방을 두른 다음에 거기에 수용해 놨는데, 그리고는 뭐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로들이 한 명, 두 명씩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무슨 병이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유도 없이 죽어요. 그래서 이 군의관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죽는가? 자, 여기가 무슨 뭐 여기서 그들에게 육체적인 가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죽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가시철조망으로 쌓여진 그 속에 갇혀 있으면서 포로가 되어 있으니 자기들의 앞날이 캄캄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루마니아 공산당 치하에서 14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한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리차드 범블란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14년 동안이나 철조망도 아니에요. 이건 감옥에 독방에 갇혀가지고 14년 동안을 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옥에서 나와가지고 한 말이 뭐냐? 나는 그곳에 있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또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범블란드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난 그곳에 있는 동안 주님과만 교통하고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 그곳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기쁜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가시철저망 그래도 독방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음의 불안을 느끼며 죽어가는 사람과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정말 그곳에 있던 시간이 가장 기쁘고 평안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지옥 같은 환경도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천국 같은 환경도 지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에 따라 형편 따라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로운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27편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을 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마음의 큰 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뿌리치게 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불안과 두려움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드려주는 세계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무엇보다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보내면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밖에 이를 극복하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라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주, 당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사 지금도 눈동자같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살피고 저들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또한 이 약한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내가 생명의 주 능력의 주를 의지하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하며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마다 헌신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10의 1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손으로 한 수고가 헛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처럼 만인보다 우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 축복하셔서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고 비전 전도 선교음을 드릴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원체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쳐올 터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주관하셔서 그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은 완화가 되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 성수 개념에서 주일 예배를 오전과 오후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에 많이 오시면은 거리두기가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1부, 2부로 나누어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요새는 이제 1m 간격만 뛰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에 2m 간격을 뛰던 것과 똑같이 했는데 1m만 뛰면 되니까 여러분들 오전에 나오지 못할 분은 오후에, 또 오후에 나오지 못할 분은 오전에 이렇게 나와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수요 예배도 지난주부터
공식적인 예배 시작이 됐습니다. 수요일도 이렇게 우리가 거리 두고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다만 지금 새벽기도와 금요 합심기도회 그리고 부서 개별 모임은 지금 5월 5일까지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정부 방침에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 모여서 당에 열어서 언제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할 것인지 여기서 의논해서 다음 주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것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합니다. 여러분 전국계 교회가 5만 7천 개, 6만 개 가까이 돼요. 교인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걸린 교회가 10교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10교회도 이단 비슷한 사람들 빼면은 7교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142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만 명 중에 여러분 142명만 코로나 확진자가 됐어요.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해야 뭐 이제 신천지나 교회에서 걸렸지 지금 여러분 교회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거리두기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드리는 예배에서는 걸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광훈 목사님 교회 1,000명씩 예배 드립니다.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1,000명씩이 막 예배 드리고 싶다고 교회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확진자가 한 명이나 나왔습니까? 정부에서 야단되잖아요. 경찰 갖다 놓고 막 별짓 다 해도 뭐 바리케이드 치고 그래도 막 그거 뚫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나 생겼어요. 한 명이나 생겼으면 지금 보통 난리가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코로나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리고 가면 소독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소독합니다. 다 의자까지 다 소독을 해요. 다 소독하고 오일에 다 소독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손 닦죠.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또 거리도 이렇게 1m 이상씩 떼서 다 앉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배 끝나고 나서 막 마스크 벗고 막 가까이서 서로 말하고 이런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거 다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전달이 확진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KTX, 전철, 버스에서 감염된 사람이 나왔습니까? 그렇게 뭐 버스 전철이 다닥다닥 붙어도 그건 전혀 안 돼요. 그만큼 철저히 방역을 하기 때문에. 개인도 조심하지만은 방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역을 무시하고 뭐 하면은 교회 안 나오는데 다른 데 가서 다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철저하게 소독하고 그리고 또한 뭘 격리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다 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1:1 책임전도 우리가 지금 2020년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손을 딱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1:1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관계 맺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필리핀 우리 유영은 선교사가 있는 신광비전TV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완전히 봉쇄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불가능한 상태. 거기는 우리보다 더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1시부터 4시 사이만 출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마트도 가고 뭐 이렇게 출입이 가능. 나머지는 방 안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 군인들이 요소요소에 총을 들고 딱 서가지고 여러분 두테르테가 사회적 거리두기 반대하는 사람 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60대 노인하나가 희생됐어요. 그만큼 우리보다 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유영원 선교사님도 지난 월요일날 입국을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내국인들 외국인들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기 그 서울 인재교육원에서 지금 14일 동안 격리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강단 꽃꽂이 봉헌 호환 장로님 가정, 김윤호 권사님 가정, 이현실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광고상 없으시면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와 주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